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입니다. 오늘은 본문과 또 이 본문이 있는 6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문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로 7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무엇을 바치고 내가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옳겠습니까?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들을 들고 가면 1년 된 송아지들을 번제물로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주께서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 줄기로 흐르는 강물같이 많은 올리브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기를 품고 반항한 나의 죄악을 씻으려면 나의 첫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그릇된 길로 살아간 내 인생의 허물을 벗으려면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내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런데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정의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는 자들에게, 즉 성도에게 이 말을 주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너희 회당에, 너희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에게 하는 말,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이렇게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대하는데 공평하게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분 잘하면 우리 회당에 큰 유익이 되겠는데?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아이고, 이 사람은 뭐 별 도움이 안 되겠네? 그러면서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는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는요, 차별금지법을 이제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많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더 세워나가야 되죠. 그러나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저는 교회의 목사로서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포괄적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별하지 말라며. 예, 차별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그 내용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 자리는 정치적 얘기를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차별, 이것은 공평하게 대하는, 부자라고 잘 대해주고 가난한 자라고 그냥 못 대해주고 이거는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되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체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나요?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주셨잖아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에는요, 물질을 동반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도와줄 마음을 확 닫아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마음에 있는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겸손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남유다의 왕 중에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려 한 것,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려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만류하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고,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 현장에서 나병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었나요? 성경은요, 우시야 왕의 교만이었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18절 말씀에 그가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래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당시의 대제사장인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 데리고 우시야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왕 곁에 서서 말합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분향하는 일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는, 왕에게는 이 일을 하라고 명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우시야 왕은 자기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아니 왕인데, 내가 왕인데 그거 하나 못해?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어느 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류하는 제사장들. 그런데 여러분, 19절로 20절을 보시면 우시야가요,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그 말을 듣자 우시야가요, 왕이 화를 냈대요. 이 화는 무슨 화입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이까짓 거 하나 못해?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너희들도 하는 걸 왜 내가 못한단 말이야? 그런 의미의 화를 냈겠죠. 그런데요, 우시야 왕이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단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이마는 나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제사장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왕도 무슨 느낌이 왔든지, 아니면 당시에 사용하는 거울 같은 거를 보았든지, 자기 이마에 말이죠, 자기 이마에 조금 전까지 없던 것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도 더 이상 지성소 앞에 그 성소에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도 속히 성전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왜 저와 여러분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10절로 12절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 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악합니다. 얼마나 악한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여러분은 저를 목사님은 착하시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본성이 악하고 악합니다. 제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악해요. 선한 것처럼. 제가 어릴 때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중에 그분이 꾸정물통 예를 드셨어요. 지금은 꾸정물통이 별로 없죠. 네, 저 어릴 때는 그런 것이 있어서 비유를 든 것 같아요. 꾸정물통이 있어요. 꾸정물통 가만히 놔두면은요, 그래도 위에 쌀 씻은 뜬물처럼 그래도 이렇게 그거는 보아줄 만도 한데, 막대기를 집어서 휘휘 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요? 꾸정물통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아래 그것들이 막 다 올라와가지고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역겨워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꾸정물통과 같아요. 가만히 두면 안 악할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지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은요, 악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악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 6장 13절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난잎을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악하고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오므리 그리고 아합,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오므리가 왕이 되었어요.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이방의 우상들을 다 들여왔어요. 자기의 아들 아합을 결혼시키는데 당시의 시돈, 지금의 레바논인데요, 그 시돈의 왕의 딸 공주를 자기 아들 아합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 공주가 북이스라엘에 오면서 그 나라의 바알과 그 나라의 아세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모두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말씀하세요.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미가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러지 않아가지고 매가 예비되었나니, 회초리가 예비되었나니, 막대기가 예비되었나니, 몽둥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그렇고 롯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그렇고 마지막 때의 인자 시대인 지금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노아 시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창세기 6장 11절 13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의 심판이 이래서 일어난 거예요. 롯의 시대의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내게 들리는데 그것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본 모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 4절 이후의 말씀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고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늙은이 젊은이 막론하고 원근 가까운 데서 먼 데서 다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2명 있는데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들을 성폭행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성폭행할 테니까 그들을 내놓아라는 겁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8절로 9절에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2 딸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롯의 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롯의 이 말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조금 이해해서 지금 롯의 집에 들어온 2 사람은 성경에 남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남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남자들이 와서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롯은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안 되지만 내 딸은 여자니까 그래도 내 딸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해해서. 그런데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물러가라, 너는 물러나라. 또 하는 말이, 이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롯은 아브라함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은 정말 안 되는데, 이것은 정말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 이러면 정말 안 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그래. 우리의 법관이.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지금 너와 네 집에 있는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그러면서 롯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둘을 끄집어내려 성폭행하려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신 모습이 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악하고 그 악으로 인한 악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무서워서요? 하나님에게 벌받는 것이 무서워서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미가서 6장 4절로 5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그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술법을 쓸 때에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신 거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길갈까지 진을 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크신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주셨다 그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가운데 악을 버리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성도가 되어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영원히 지상에서와 천상에서 계속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